네, 오늘 조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절을 앞두고 조직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또 이 나라에 세우신 이유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조직 모임 첫 번째가 아니라 11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왜 첫 번째였지? 자, 그 교회론의 마지막 파트에 거의 뭐 이르고 있어요. 마지막에, 지난주에 이제 교회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뭐, 구조라기보다는 뭐 사실은 직분에 가까웠죠. 목사, 장로, 집사를 다뤘고, 오늘은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국가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는 몇 번 교회론을 하면서 들어와서 뭐그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국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왜 나라라는 거를 이 땅에 세우셨나? 왜 이게 세워지게 하셨나?는 죄의 억제를 위해서 국가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죠. 시민법의 영역에서 그 나라, 그 시대, 그 장소, 그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세워진 이제 국가에 의해서 그 국가에서 또 제정된 시민법에 의해서 그 이제 인간들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래도 뭔가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살아가야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순기능의 죄 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뭐, 실력서, 계약서, 계급서, 가부장서, 이런 것들을 오늘 뭐 책에서 소개하긴 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은 뭐 누가 뭐 뭐 이제 뭐 국가와 뭐 이렇게 국민이 계약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실력 있는 통치자가 자기의 뭐 부하들을 뭐 이끌고 이렇게 뭐 이끄는 것이라던가 하는 그런 실력사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그 다스림을 위임하신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 창세기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인간에게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도 이제 인간이라는 피조물 자체가 다른 피조물보다 잘난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국가의 정부 형태까지 결정해 두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민주정이든 또 뭐가 있을까요? 민주정이랑 그리고 왕정이든 정말 귀족정이든 혹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인데 뭐 전체주의든 그죠? 그럼 전체주의든 그런 거는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은 없으나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거는 어쨌든 그런 어떤 정치 형태든 이 기능을 명확히 해야 이제 의의가 있고 정당한 정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는 국가의 반드시 통치자, 정부가 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죄의 억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하나님께서 터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말하자면 집단적인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주로 그러나 이제 일단 성경은 이래요. 근본적인 성경의 견해는 국가의 정치 체제는 자유. 그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하든 뭐 지지고 볶든 어떻게 하든 특별히 상관 안 해요. 다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개혁주의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또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민주 정치를 가장 그래도 그나마죠. 그나마 지금까지 발견된 지금까지 성립된 정치 체제 중에는 그래도 그나마 성경과 가장 가까운 정치 체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개혁주의 민주신학 쪽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란 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죄의 억제가 중심 기능이잖아요. 근데 민주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그 사람들의 투표를 받은 특히 요즘 대의민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투표를 받은 사람들이 법을 정해서 법치 국가를 운영을 하죠. 법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때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아 너는 뭐 잘못했어. 너는 내 생각에 네가 잘못했어. 내 생각에 네가 옳아. 이런 게 아니 네가 옳지 않아. 뭐 네가 옳아. 뭐 이런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 기관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고 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상권분립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권분립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정치 형태가 법의 원칙과 상호 견제의 원리를 지키면서 저희 억제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정치 체제더라.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하고 발명한 정치 체제 중에서는 그나마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민주정치도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위에 있겠지만 그, 그 줄표 바로 밑에 또한 쉽게 변질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인간이 만든 제도라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제도고 결국 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처음에 시작했던 취지도 막 왜곡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민주정치가 왜곡되면 어떤 게 나올까요? 민주정치가 왜곡되면은 예를 들면 무민정치라는 게 나와요. 국민정치가 뭐예요? 어리석은 민중들을 선동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어떤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막 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좋대 와 몰려가고 또 이게 아니네 하고 또 이게 좋다 와 몰려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쉽게 선동당하고 이제 막 그 아무런 이제 이렇게 뭐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라 그냥 그저 막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는 우민 정치가 민주정치의 아주 이제 대표적인 왜곡된 부정적인 형태인데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의 지성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민중을 선동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한 뭐 이렇게 방향으로 그 사회가 끌려갈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왜곡되는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원, 그 원칙의 법치에 의한 원칙과 상호 견제 원리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많이 억제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고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악을 제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거를 우리가 알 만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죄 억제의 기능을 죄 억제의 기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는 단어로 표현하면은 형사법 혹은 형사법 법으로는 형사법이고 형벌이라고 할까요? 형벌이라고 합시다. 형벌을 통해서 징역형을 하든지 벌금형을 하든지 해서 그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게 국가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응용되는 개념인데 죄 억제를 국가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국가 외부 한 나라를 넘어서서 죄를 억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냐? 굉장히 사실 난해한 주제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모든 이면 좋겠는데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여러 지체들도 그렇고 군대에 다녀온 여러 지체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군대를 겪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이거에 대해 생각해본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게 과연 허용이 되는가,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겠죠. 사실 통일교는 이제 이런
관점을 내세워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총을 들지 않겠다는 집총 거부를 하죠. 총을 들지 않겠다는 게 집총 거부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통일교뿐만 아니라 우리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했잖아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시민법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신자들이 여전히 지켜야 하는 그런 거라고 했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군대가 안 되고 전쟁이 나도 우리는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이 있겠죠.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도 사실 전쟁을 했죠.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전쟁을 하고 막 그 일곱 이제 뭐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그 당시에 강대 때 일곱 왕들이 두 파로 나눠서 싸웠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그걸 다 정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전쟁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왜 허용하시는가? 왜 허용하시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의 억제를 통해서 죄의 억제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가 그러니까 타락한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전쟁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갈 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이 더 궁금하다 하면은, 이 부분이 더 궁금하다 하면은, 뭐였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내용을 소개해봤고 이렇게 좀 뭐 찾아보고 그런 건 있었는데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가 하는 죄 억제 기능으로서 다른 나라의 죄를 어떻게 억제하는가 전쟁을 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살인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왜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허용하시는가를 더 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책 내용에서 살짝 빠져가지고 다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잘 넘어갈게요. 자, 2번. 그러면은 기독교인 개인과 이제 이게 국가의 의였고요. 그럼 기독교인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독교인은 첫째로 국가와 통치자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돼요. 즉, 이거를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기독교인은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법을 안 지켜서 뭐 이렇게 벌금 내고 이렇게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통치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 세상 통치자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라는 거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이 법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하고자 죄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법을 지키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러나 국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을 때 신사참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국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걸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쌓아야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인은 국가 법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공직에 참여할 수 있고요. 국가의 법률 체계를 인정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다가 왜 나오냐면 좀 이렇게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국가가 말하자면 교회랑은 어쨌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신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 교회에만 얌전히 있어야지. 이렇게 세상에 일 참여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견해를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 있죠. 세상을
이게 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문화명령이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러니까 신자에게 주신 그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런 영역에 당연히 이 법, 정치에 포함이 돼요. 그렇죠? 뭐 과학, 문화, 스포츠 이런 데는 기독교인이 막 활약을 해야 되는데 정치는 활약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공직에 참여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죄 억제라는 국가의 기능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겠죠, 오히려. 그리고 부당함을 받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임으로 인해서 부당한 핍박을 받을 때는 그거를 이제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아니다. 그냥 우리 다들 직장인이니까 학생이라고 합시다. 자, 내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선생님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뭔가 계속 뭐 차별을 하고 막, 반에서 일부러 왕따시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는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 어쨌든 그 종교의 사유로 어떤 뭐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그런 게 죄의 억제 기능을 통해서 어쨌든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독교인의 다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표 세 번째. 다만, 기독교인은 특정 형태의 정치 제도를 극단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정치도 이렇게 왜곡될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치 제도를 극단적으로 옹호해서는 안 돼요.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라의 통치자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라 라고만 했지 어떻게 억제해라 라고 성경에 정해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이게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죄인인 인간이 만든 이런 불완전한 특정 정치 체제를 맹목적으로 과신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치 제도를 극단적으로 막 옹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어떤 견해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줄표 네 번째, 기독교는 국가와 사명의 한계를 잘 알려냅니다. 어쨌든 국가는 이런 소극적으로 죄를 억제하고 또 적극적으로 선을 장려하는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구원과 영생에 대한 거는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뒤에 정교 분리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텐데 어쨌든 특별은혜에 대한 부분은 교회 안에서 다뤄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국가는 이 일반 은혜적인 관점에서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라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국가에 대한 견해차를 서로 용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선거철에 뭐 이렇게 저 집사님은 뭐 1번 찍었대, 우리 장로님은 2번 찍었대 뭐 이러지 말고 그런 정치적인 견해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사실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인 세상 나라의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울 게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인데 그거를 더 먼저 인지하고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는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또 기독교인 개인과 국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와 교회 자체와 국가의 관계를 볼게요. 자, 처음에 교회와 국가가 일치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걸 정교일치라고 하는 정치와 교회가 일치된다는 정교일치라는 건데요. 정교일치는 결국 이제 교회든 국가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컨트롤하고 지배한다라는 게 정교일치의 관점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국가가 교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나 뭐 신성 로마 제국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영국에서 주로 성공회가 대표적이죠. 영국 국교회라든지 루터파 교회 이런 데를 보면은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를 그 국교로 삼고 그 종교를 뭐 엄청 이렇게 뭐 민다든지 혹은 그 종교의 어떤 운영이나 어떤 종교의 어떤 뭐 종교적인 것들의 국가적인 관점에서 뭐 의사결정을 하고 약간 뭐 그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주장이 있고 반대로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는 입장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톨릭 교회. 그래서 교황이 특히 요즘은 뭐 조금 이제 물론 영향력은 엄청 나지만 예전에 중세 시대 때만 하더라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모든 나라들을 다 컨트롤을 했죠. 그래서 카누사의 굴욕 사건이 중학교 저 때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카누사의 굴욕 사건이 그 독일 쪽이었죠. 독일 쪽의 어떤 왕이 교황한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개겼다가 개겼다가 이제 눈밭에서 맨발로 사흘 동안 간신히 빌고 빌어서 용서를 얻었던 사건이 카누사의 굴욕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 이제 이거를 두 개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 뭐 교회사를 공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들 조금 더 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뭐 그런 시간 아니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를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결국 뭐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었다는 정교 분리가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이고요. 우선은 그 근거는 일단 교회와 국가의 기원이 다르잖아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교회는 특별은혜, 구원의 영역에서 일어난 세워진 기관이고 국가는 일반은혜, 창조의 영역에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달라요.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근데 이거 배웠죠? 교회는 1, 2, 3갈 때 배웠죠?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위임받은 권세가 달라요. 교회의 권세는 영적, 도덕적 권세 그리고 국가는 이제 물리적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물리적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교회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청년부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그 청년 지체로 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교회에서 뭐 오기 가두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교회 다락방에 가둬놓고 3일 동안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도해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물리적 권세를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기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 권세를 발휘하는 수단도 다른데 이거를 같다고 보는 게 일치한다고 보는 정교 일치 주장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래서 칼빈의 견해는 다만 구분되지만 또 분리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국가가 물론 이제 다른 기관이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어떤 뭐 단체들, 조직들, 기관들이라는 아주 이제 정말로 이제 근본적인 뿌리는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데서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구분되지만 이제 분리되지는 않는다.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게 뭐 위에서는 정교 분리라고 했고 밑에는 또 분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오늘 책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기관이랑 연관성은 있어서 다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데 어떤 통치를 대행하느냐 그 통치를 어떻게 대행하느냐의 관점에서는 두 개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책을 조금 어렵긴 한데 책을 50분까지 읽겠습니다. 9시 50분까지 책 읽고 다시 읽을게요.
네,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보다는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주제가 있어요. 네네, 어떤 거.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요. 음, 이 장 얘기하면서 나누면 좋을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어,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거라서 음, 그냥, 네, 그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지금 제정이 되는 취지 자체는 저는 동감을 하는데, 근데 개신교인으로서 보기에 좀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정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오직 구원의 예수만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음, 말하는 게 그 법을 위반하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제시하는 주요 논거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근데 차별금지법이 이제 뭐 동성애자나 아니면은 이제 이제 그 보호 대상들이 동 음, 그런 LGBT나 음, LGBTQ나 아니면은 이민자들 특히 이제 동남아나 중동에서 온 이제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음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거를 들어보면은 앞에서 말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게 성경적으로 위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고 특히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슬람 그 신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거를 종교적인 그런 반감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인들 분들 중에서.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 좀 이게 맞나 싶었던 게 교회는 사회법에 간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인은 성경을 기준으로 어, 그 법 제정에 참여하는 게 어, 어, 합당하다고 합당하냐는 그 질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어,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음, 그냥 단순한 예로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러면은 음, 뭐 그 대의 정치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냥 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국민투표로 이제 yes or no로 붙인다고 하면은 음, 이제 거기에 기준을 이제 사회적인 그냥 사회 윤리로 그거 이제 그 yes or no를 할 거냐 아니면 개신교인으로서 그 성경의 그 윤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제 개신교인은 거기서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서 저는 그래도 사회법은 음, 사회적 윤리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개신교인이라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음. 대해서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내 생각도 내 생각이지만 오늘 얘기를 다뤘던 걸로 좀 얘기를 하면은 네, 그 어디 있냐면 어쨌든 그 교회와 국가 즉 교회와 이제 정치가 네, 일단 분리된다고 했고 그리고 그 목적이 다르니까 어쨌든 교회는 약간 특별 은총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국가는 일반 은혜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뭐 이런 뭐 어떤 뭐 이런 뭐 권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다 이제 이뤄나가야 되는 목적은 보긴 한데 일단 그 근거가 단순히 우리 성경이랑 안 맞아서 반대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 네 말대로, 그러니까 뭐지? 어쨌든 우리가 오늘 배웠던 대로 정규 분리적인 관점에서는 음,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칼빈의 약점이기도 했고, 칼빈이 너무 이제,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칼빈은 아예 그 그런데, 기독교 그 도시국가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제네바인가 거기? 맞아, 시리인가? 맞아. 근데 네, 지금 오늘 네가 이제 질문했던 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이제 풀네임이 나도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전체적으로 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네, 네, 여기서 포괄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사유이고, 네, 그랬을 때 아까 성길 네가 말한 대로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이게 통과가 됐을 때 교회라는 공간에서 동성애 혹은 뭐 소수성애자 뭐 어쨌든 동성애 금지라는 설교를 할 못하죠. 수가 없게 되겠지. 네, 맞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단순히 이거 하나를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금지하신 이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지? 창조 원리에서부터 비롯되죠. 창조 원리. 예, 그렇지? 자, 동성애 금지에 설교하지 못해. 그 창조 원리를 설교하지 못하게 되겠지? 예, 그렇다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설교하지 못하는 게 되겠지. 음,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안 돼. 이 주장은 조금 위험하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겐 이 의미가 실질적으로 이 의미니까 우리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임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않겠다라는 음, 주장은 가능하지. 해야지, 그리고. 이게 이제 예, 오늘, 음, 그러니까 국가가 기독교인들을 부당하게 탄압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요청하고, 음, 그런 기독교인들의 실력 행사, 물론 이제 물리적인 실력은 물론 아니겠지만, 실력 행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뭐 법적인 장치들은 충분히 지켜내야겠지. 음, 이런 맥락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반대를 해야겠지. 물론 이제 하다 보면 가격해지고, 성경이 아니, 이거 자체가 성경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어쨌든 교회 내부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뭐, 음, 지켜줘야 되는 교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주장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오늘 뭐 책에서도 나오지만, 교회가 정치에, 거의 국가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음 주가 이제 문화인데, 교회가 문화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 세상을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더 걸맞게 어쨌든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뭐 정치에 참여하고, 예를 들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동성애 금지 이거를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 금지도 말씀하셨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인 허용법이 생겼어.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물론 이제 취지는 이래. 살인 허용법이 생겼는데 물론 이제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이 정말로 이제 극악하다 판단하면 누구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법이 막 통과되려고 해. 그랬을 때도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반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미 공권력은 그런 그 권리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거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용납을 하고 있고, 좀 다른 문제일까요? 공권력으로 뭐 사형만 하는 거야? 뭐 사형도 그렇고, 자, 그러면 아니면은, 사형 말고 이렇게 얘기하자. 사형 예, 말고, 아니면은, 어, 그러니까 뭐, 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오사마 빌라덴을 암살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자, 그래서 아, 좀, 지금 네. 잠깐 거기까지는 얘기가 이렇게 아, 네. 좀 얘기가 그쪽으로 흐르면 안 될 것 같고, 자,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 동성애 네. 하지 말라에 대한 반대법이잖아.
네네. 그러면 우리 구역질하지 말라로 가보자. 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지? 물품 강탈 허용법 이런 게 생겼어. 음, 그럼 교회는 반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예, 생각해. 예, 어, 예, 예. 비슷하대. 어떤 포인트, 네, 무슨, 어떤 포인트인지는 알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도역질해도 된다. 이런 법이 막 생기려고 해. 네. 반대해야지. 음,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응, 동성이나 아니면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응,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동시에 사회에서 동성애 그 결혼을 합법화 시키려고 하든지 응, 약간 그런 그 법안들이 제정이 되려고 할 때 응, 개신교인으로서 응, 거기에 그 찬성표를 던지는 거는 응.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 양심적인 거 말고 교리적으로. 이제 네가 양심과 아, 교리적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지 잘 네, 모르겠지만, 네. 어, 일단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징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관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모르겠어. 비밀 투표인 거를 굳이 막 따지고 물어가지고 교회가 그거는 이제 교회가 아까도 음, 말했지만 교회가 영적인 권세가 아니라 물리적인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뭐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이건 네, 뭐 여기서 개인적인 견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동성애 이거 차별금지법 나는 찬성했어 막 이런 거 막 떠올리고 다니면서 교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러면 제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럼 징계해야지. 어, 그럼 징계해야지.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네, 이걸 명확히 말하고 있고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네, 어쨌든 특정 정치 형태를 좀 극단적으로 옹호해서 안 된다라고도 했으니까 그럼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좀 네. 뭐 이렇게 투표를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할 수 있다고 쳐. 친다고 하면은, 근데 그거를 굳이 막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를 네, 굳이 다른 지체들에게 얘기하면서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거나 음, 어, 그랬을 때 특히 이제 뭐 직분자가 더 그렇다.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님은 펄스 차별금지를 찬성했대. 네. 이런 얘기가 더 돈다. 이거 녹화 더욱 중이었네? 이제, 어? 녹화 중이었네. 더 무거운 이제, 네. 더 무거운 이제 그 번증의 대상이 되냐. 어, 근데 그러면 그 그런- 권징의 기준은,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인정하고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또 인정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걸 인정하는 것이면.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를 해서 죄인인 거랑 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인인 거는 같다고 할 수가 있나? 일단,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어,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아니다. 이거는 좀 더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저 스스로. 그래. 정리가 안 됐어요. 네.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 이거 한번 더 예. 정리하고 생각해봐. 예. 알겠습니다. 음. 근데 꼭 한번 얘기는 나누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그치. 어려워. 계속 그냥 어려워.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예. 나눠서 좋긴 하네요, 일단.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약간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네. 가장 타락했던 곳은 항상 어, 마지막에는 결국 성적인 문란함이 나왔거든. 소돔과 예, 고모라. 예, 예, 그랬고, 당시 바울의 뭐 로마서에서 뭐 나온 얘기도 그랬고. 예, 항상 뭐지? 영적인 타락의 끝은 성적인 문란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더더욱 경계해야 될 영역이긴 하죠. 음. 옛날에는 마약이 없었나? 성경에서는 마약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글쎄요, 뭐 거기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약간 성적으로 물러나면은 마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나? 이렇게 잘 알지, 성? 아, 보통 연관이 아니요, 되잖아요. 근데 마약 제조 기술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네. 어떤 게 그런, 사실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뭐 고대 근동지방에 예를 들면 담배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담배 없었지. 그러니까 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었겠지. 음, 마약이 있었으면 마약을 했겠지. 그러니까 어, 생각해보니까 마약이 없네 성경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었을 거야. 아, 그쵸, 그쵸.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또 또 궁금한 없습니다. 얘기 없으신가요? 네.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와 국가 그리고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죄의 억제라는 그 악의 억제라는 것을 위해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법을 사랑하고 또 잘 준수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지체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했어요. 네. 추석 잘 보내세요. 여러분 잘 보내세요. 네.